1장 23절부터 2장 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2절 말씀까지 3절이군요.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시도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도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심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임재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과연 무엇으로 창조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와 같이 어떤 도구나 물질을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로 창조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쭉 기록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는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없이는,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무것도 없는 것이며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그 무에서 유가 창조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능력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인간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뭐든지 다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말씀 한마디로 유를 만들어 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과연 우리가 지난주 2주 동안 배웠던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 역시 무엇으로 창조해 내셨겠어요? 순유 권사님? 말씀으로 창조하셨겠죠. 왜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 만물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언급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언급된 성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여기서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조차도 볼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거듭나다는 뜻은 다시 태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해한 니고데모가 주님께 뭐라고 질문했냐면, 아니 이렇게 늙은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방식으로 물어봤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유대인의 교사여 바리새인이었고 관원이었던 이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자기의 능력과 힘과 수고로는 한 자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은 성령이 임한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으로서 이것을 다른 단어로도 바꿔 쓸 수 있죠. 뭐 영생, 구원,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너희가 영생을 얻은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손유고사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손유고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생을 얻은 원인이 어디 있어요? 저를 보고 꿈뻑꿈뻑 하지 마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손유고사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지 않은 씨가 뭡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생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모든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한 내용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창조물, 그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해 내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즉 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했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완전한 무의 상태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존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당시 자신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여겨 자랑하고 신뢰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여러분 돌 가지고 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이명호 원사님 돌로 좀 뭘 좀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하면 뭘 만들어 갖고 저에게 가져올 수 있어요? 아 왜요? 옛날에 어렸을 때 비석치기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런 것도? 옛날에 제가 놀 게 없을 시절에, 요즘에는 뭐 그 핸드폰이 아이들의 완전한 놀이 도구 아닙니까? 그래서 핸드폰만 쥐어주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 20대 아이들, 우리 아이들도 관계없이요, 그 핸드폰을 가지고 2시간, 3시간씩 놀아요. 근데 그런 핸드폰조차 없을, 제가 어렸을 때만은요, 동네에 나가면요, 뭐 구슬치기다, 딱지치기다, 뭐 이런 것들을 했고, 자치기 뭐 다 해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비석치기 아니었습니까? 비석치기. 몰라요? 비석. 돌 세워놓고, 그거 쓰러뜨리면, 몇 개 쓰러뜨렸는지, 뭐 얼마나 쓰러뜨렸고, 누가 잘 쓰러뜨렸는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내기하면서, 이게 뭐 따먹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석이 될 수 있는 돌을 잘 이렇게 비벼가지고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로는 그런 비석을 만들 수 있어요. 돌로는 벽돌도 만들 수 있고 대리석도 만들어서 건축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로 만들어 놓으신다고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돌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돌로 대리석과 비석을 만들어낼 수 있어도 어떻게 그 돌, 생명이 없는 그 돌로 생명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내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허물과 저로 죽었던 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없고 허물과 저로 죽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명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느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기적이라고 했어요. 기적. 창조의 기적이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전서라는 서신은 무려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2000년이란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으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도 좀 힘이 빠지고 그 창조의 능력이 좀 줄어듭니까? 오늘 그에 대한 답변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죠? 모든 육체, 저와 여러분의 육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어때요? 들의 풀과 같다. 풀과 같이 시들고 말라 비틀어져 다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젊음,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다 유한하고 사라질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잘생겼다, 건강하다, 젊다 이런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것과 비교해서 사도 베드로가 뭘 얘기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이렇게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떨어지게 될 것인데, 함께 했습니다. 24절 오직이라 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력과 여러분의 힘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가면 다 쇠하해지잖아요. 제가 오늘 눈이 좀 와가지고 이윤장 장로님하고 한여성 장로님을 모시러 갔다가 이제 같이 차에 타고 오는 길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2인에 사시면서 예전에 다른 교회 다니셨잖아요. 때로 젊었을 때니까 뭐 이 추운 겨울날도 오토바이 타고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달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이윤장 장로님 오토바이 이 눈길에 타라 그러면 타실 수 있어요?
간전사모님 뒤에 타 그러면 탑니까? 뼈 부러질까 봐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순식간에 그렇게 낡아지고 마르고 다 사라질 것들, 그것들을 지금 누리고 사는 중이거든요. 근데 오직이라서요. 오직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 능력이 변하지 않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제가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이야말로 2000년 전이나 그 이전이나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대나 앞으로 다가올 세대나 변함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유효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좋은 예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에 보면 찾아보진 않을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곳에서 만난 첫 번째 회신자가 누구였죠?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은 아시아라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마케도냐 성인 빌립보에 가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사도 바울을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의지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이 증거될 자가 누구인지도 깨닫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게 하세요? 강가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아멘. 근데 그때 루디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강가에는 여러 여자들이 함께 있었고 그 여러 여자들에게 복음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 여러 여자들 가운데 그 무리 중에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누구 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아멘. 바울의 말 복음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루디아나 복음을 들을 계획도 없었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루디아에게 보내시고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회심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빌립보 성의 루디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힌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맡은 간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간수도 사도 바울을 만날 계획도 없었고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간수에게 증거된 사도 바울의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묻죠.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물음을 던졌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 간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착한 일 하세요, 계명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딱 한마디 했는데 간수장과 간수장의 그 모든 가족들이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그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복음이 하는 역할이요, 복음의 능력이라니까, 여러분.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4장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그냥 딱 완벽하게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물론 역사 이전에 창세 전에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졌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대요?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빚어가신단 말이에요.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윤자 사모님하고 강성훈 사모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아유, 사람도 별로 없는데 자기라도 채우셔야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두 분이 또 말씀을 사모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빚어 가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시죠. 자,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직접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다 찾으셨으면 9절부터 함께 쭉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게 이거죠. 능력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뭐 좋아합니까? 표적 좋아하잖아요. 기적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의 활동에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뭘 보내세요?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렇게 하심으로 뭘 믿게 하세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혹의 역사가 뭡니까?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9절,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무당들도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용한 무당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용한 무당은요,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금희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무당을 찾아가세요. 근데 용한 무당은요, 딱 안다니까요. 뭐 때문에 왔지? 거기서부터 겁이 나는 거죠, 그죠? 아, 용한 무당이 진짜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별로 유명한 무당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다니까요. 4장의 사진을 주고요. 3명은 산 사람이고 1명은 죽은 사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맞춰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으면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빨리 점집 차리세요. 근데 용하다는 무당 4명이요, 동일하게 죽은 사람 사진을 보고 찍더라니까요. 손님 선생님, 그거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용한 무당이 공주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가보고 싶잖아요. 그 무당이 나한테 뭐라고 말해줄래나? 저기 현수막에 요즘에 걸어놓더라고요. 가신 내린 아기 동자 막 이렇게. 여러분, 무당들도 진짜 능력 있어요. 진짜 용한 무당들은요,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춤을 춘다니까요. 여러분, 용한 기도원 원장들도 많습니다. 예언해준답시고 여러분들이 막 안수 받으면 벌써 막 예언한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근데 그 용한 기도원 원장이 말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돼요? 믿게 됩니다.
맞아요? 그 말한 내용이 안 이루어져야 아유 저거 개뻥이네, 믿을 게 못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점치는 자들 무당과 같이 용하다고 하는 기도원 원장들도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기도원 원장에게 기도원 원장을 신봉하게 되고 신처럼 따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뭐를 믿게 하세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무당 좋아하고 기도원 원장 따라다니고 10년 좀 있으면 유명하다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유명하다는 기도원 원장에게 막 안수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뭔가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뭐 예언해주면 그 예언이 내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또 한 해 또 지내게 되고. 그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12절 함께 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하여금 뭐를 받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기도원 원장이 예언해 주는 게 심판인 겁니다. 뭘 봤다고 따라다니고 신비한데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게 한 번 거기에 물들잖아요, 맛을 보잖아요, 그 맛을 헤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저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함께 읽을게요.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반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뭐를 위해서 감사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언제부터 택하셨다고요? 처음부터는 태초 이전에,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진리를 믿게 하신단 말입니다. 자, 심판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거짓의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 것들을 믿게 하시고 심판을 받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신 성도들에게는 뭘 믿게 하신다고요? 진리를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복음이 들려오게 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세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줄을 걸어오시는데요. 너희를 택하사. 하나. 두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택하신 자들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믿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이게 순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14절 함께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줄을 여기도 한번 그어보세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기적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불러주세요. 아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십니다.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 우연히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오찬호 원사님도 그렇고 유현수 장로님도 그렇고 이금희 원사님이나 우인나 원사님이나. 이금희 원사님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난 제자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들어야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루디아나 간수나 그런 계획이 없는 자들에게 아멘.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연히, 우연찮게 그 진리를 들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그들을 불러내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한다고요?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아멘. 다시요.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시간이 간다고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지금도 복음으로 불러내어 진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진리가 증거되는 곳이 하나님의 진짜 교회인 겁니다. 자, 다시 베드로전서 1장을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그리고 2장에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함께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절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쭉 읽을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심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주를 보노세요. 뭐와 같이? 갓난 아기들 같이. 자, 성도를 뭐를 비유했습니까? 거듭난 건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자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갓난 아기들은 누구겠어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 내셔서 다시 태어나 생명이 있게 하신 성도들, 그들을 가리켜 갓난 아기들로 비유한 겁니다. 자, 2절 함께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갓난 아이들이라고 한 이유가, 첫 번째는 갓난 아이들의 특성들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막 어미의 뱃속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 아기들, 갓 태어난 아기들은 특성이 있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갓난 아기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다시요. 이제 어미의 배로부터 태어난 갓난 아기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두 아이들을 낳아서 한 5, 6개월이 지나가기 전까지 그냥 아이들이 목도 제대로 못 가는다니까요. 그죠? 한 3개월 정도 넘어가야 이제 목을 가누기 시작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5, 6개월이 지나면 그 아이가 혼자서 이렇게 막 뒤집으려고 막 애를 써요. 그죠? 제 딸아이가 침대에 눕혀놨는데 제가 목욕하고 있는 중에 뒤집지도 못했거든요. 그때 5개월인가 6개월 될 때인데 못 뒤집으니까 그냥 침대에 눕혀놓으면 당연히 그 자리에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뭐가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침대 밑으로. 그래서 제가 기겁을 해가지고 비누칠하고 있다가 뛰쳐나오면서, 비누칠 했으니까 얼마나 미끄러워요. 거실 바닥에 제가 머리를 그냥 뒤로 홀랑 넘어가져가지고 부딪혔다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 죽는 게 아니라 제가 죽을 뻔했어. 근데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침대 높이가 그나마 좀 낮은 침대를 썼거든요. 그때 뭐 했을까요? 혼자 뒤집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이는 12개월이 조금 넘어야 그때에서부터 걷습니다. 여자들은 12개월 좀 빨리 걷고요. 남자애도 우리 다민이 같은 경우에는 1년이 넘어도 못 걷더라고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은 일단은 어미 배에서 태어난 지 3개월 이내인 아기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머리도 못 가눕니다. 뒤집지도 못해요. 손중고사님, 냉장고에 우유가 있어요. 꺼내 먹을 수 있어요? 못 꺼내 먹습니다.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이 어린 갓난아이는요, 기저귀에 똥오줌을 싸도 자기 스스로는 기저귀조차 갈지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게 갓난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사실은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소가 낳는 것을 보기도 했거든요. 옛날에는 소가 가난한 그 농촌에서는 굉장히 큰 재산이었다고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유일하게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송아지를 내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걸 팔아가지고 저에게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시티백 오토바이를 사주셨어요. 104만 원짜리. 그때 104만 원이면 엄청 큰 액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송아지를 낳는 걸 봤거든요. 근데 송아지가 나서요,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미의 젖을 빨아요. 근데 갓난아기는요, 어때요? 태어나면 바로 걷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간이 오래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날 때부터? 오늘 사도 베드로가 모든 성도들을 왜 갓난아이로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그러면 1년 넘는 시절 동안 걷지도 못하고 냉장고 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그때에 어떻게 생존할 수 있습니까? 손님 원사님, 갓난아기 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죠? 냉장고 문도 못 열고 밥 한 숟가락 자기 입으로 떠 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지금 살아있어요? 부모 덕분이죠, 그죠? 맞잖아요. 부모가 나를 기저귀 채워주고, 배고프다 그러면 젖을 물려주고, 열나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하고 약 먹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라고 여러분과 저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갓난아기들은 이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부모의 절대적인 도움과 수고와 희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부모가 날마다 그 어린 갓난아이, 자기 자식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갓난아이는 생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들의 특성 중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갓난아기들은 평안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금희 목사님 지금 갓난아기가 아니잖아요? 내 손으로 가가지고 일도 하고 배고프면 냉장고 문을 열고 먹을 거 끓여 먹지 않습니까? 근데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너무 우리보다 더 평안해요. 손주 나셨잖아요. 손주가 그 갓난아이인데, 그죠? 지금 몇 개월 됐죠? 100일 이제 막 지났잖아요. 100일 지난 그 갓난아이가 집에 쌀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거 봤어요? 엄마와 같이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밤을 꼴딱 새우나요? 엄마, 나도 엄마와 함께 염려하고 걱정하고 엄마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옆에서 잠도 안 자고 꼬박꼬박 졸고 있나요? 갓난아이들은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해요. 세근세근 잘 잡니다. 그래서 갓난아이 때는 거의 24시간이면 반을 자잖아요. 나라 걱정하지 않습니다. 쌀독에 쌀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갓난아이 본 적이 없어요. 누가 걱정합니까? 부모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갓난아이들처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갓난아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을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갓난아기의 자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아, 내가 구원에 있어서,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거구나. 아멘. 믿습니까? 아멘.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갓난아이를 부모가 다 책임져 주듯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다면서요. 그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든 영생이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든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단 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근데 왜 우리에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염려 없을 것 같아요. 왜들 염려와 걱정이 끊이질 않는 걸까요? 믿음이 없어서. 감나라에 같이 되지 못해서 우리는 늘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저 여러분에게도 아버지가 있잖아요. 간절사 하나님 고 아니시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진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이 간절사 하나님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아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셨어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평안히 갓난아이들처럼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은 그 염려와 걱정을 벗어던지지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 이후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던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은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먹을 거 걱정했을까요? 그들이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생명에 끊어진 그런 위기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살았을까요? 그들은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왜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두셨고, 아멘.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절대 의존의 방식으로 갓난 아이들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아멘. 근데 타락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은 필요 없고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인간이 변해버린 겁니다. 그게 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고 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에덴 동산에서 그 풍족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지만 타락하고 나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땀을 흘려 살았어요. 그죠? 수고와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도 높이 쌓아 올렸던 거예요. 바벨탑을 왜 쌓았다 그랬어요? 높은 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때가 노아 홍수 이후라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후대의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교훈 삼아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심판, 그 물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해도 이제는 높은 바벨탑을 세워서 우리 생명을 우리 스스로 구원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았던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구원도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뭔가를 해야죠. 그죠? 그게 타락한 아담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 보면 아담과 그의 후손들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슨 언약이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단 말입니다. 어떤 언약?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를 띄워놓으셨어요? 무지개를 띄워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너와 나와의 언약의 증거야. 그러면 이들은 뭐를 믿으면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기의 수고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 안에 있는 타협구원이에요. 타협구원. 아니, 자력구원이죠. 자력구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사상이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 안에 있단 말입니다. 다 인간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도 인간하기 나름, 복을 받는 것도 인간하기 나름. 그러니 인간은 염려와 근심이 끊이질 않아요. 나 하기 나름이라고 하니까. 상 받는 것도 나 하기 나름. 근데 복음은 우리를 갓난아이가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왜요? 복음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구원은 네 노력과 수고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성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야. 갓난아이가 뭘 할 게 있니? 너는 구원에 아무것도 그 갓난아이의 생존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여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공급하듯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시는 거야.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오고 복음이 믿어지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게 된 성도는 갓난아이와 같이 평안한 마음으로 어미의 젖을 빨다가도 자는 것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점점 그런 상태가 우리 마음이 되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구원이나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자, 하나님께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자, 피셨으면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의 수종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왜 불러 모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할 말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뭐를 말씀하시는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2절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의 주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의 주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3절에 보면 첫 번째 구절이 뭐로 시작하죠? 내가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다 읽어보기 어려우니까 5절도 내가라는 구절로 시작하죠. 6절도 내가라고 하죠. 8절도 내가, 7절 그 중간 부분에도 내가라는 말이 나와요. 자, 8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0절 말씀도 함께 했습니다.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12절 말씀도 봅니다. 내가 왕고를 너희 앞에 보내어. 자,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이 말씀이 중요해요. 계속 내가 반복하고 있어요. 자,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원인도 하나님이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그 광야에서 살아 생존하게 하신 것도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을 쫓아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 거예요? 자, 13절 말씀 봅니다. 다시요, 함께 했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어떤 땅이라고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수고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수고하지 않았는데 얻은 땅. 그 땅이 어디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인간이 수고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거저 들여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입며 거저 들어가는 땅이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그 땅은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은 땅이 아니야. 거저 얻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라고 말합니까? 14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주상들이 갑족속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과 노력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아보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 백성을 모으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어떤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목사는 어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제가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갓난아이처럼 아무 한 일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으로 저와 여러분을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한번 볼게요. 신명기 1장을 보면요. 여기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1장 보세요. 자, 신명기 1장 다 비셨죠?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여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서 우리는 갓난아이고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서 그 아버지께서 뭘 하십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갓난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다 준비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고, 내가 광야에서도 내가 애굽에서도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을 해줄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 보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자, 줄을 보면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셨어요?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언제 부모의 품에 안깁니까? 손님 선생님, 제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저 못 들어요. 언제 안기게 되죠? 부모의 품에? 갓난아기 때. 마치 부모가 그 갓난아기를 데리고 어딘가로 가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고 손 못 잡고가 아니에요. 그들을 안고 내가 너희를 이곳에 데려다 놓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할수록,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소구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갓난아이가 되어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줄 아세요? 자, 신명기 11장 보세요. 신명기 11장.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신령한 것 사모하라는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고요. 자, 신명기 11장 다 찾으셨죠? 10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어떻게 살았어요? 발로 물대기를 채소할 땜에 땜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뭐 했다는 겁니까? 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바로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요 금강보다 훨씬 넓고 훨씬 큰 강이 나일강이 바로 옆에 끼고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물 없으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나일강, 큰 강이 있으니 농사 짓기가 얼마나 편했겠어요. 가물대에도 수차를 돌려가지고 나일강에서 농사를 위해서 끌어다 썼단 말입니다. 이것이 애굽 땅의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10절.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땜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여러분, 이런 땅 좋아요? 벌써 강성준 장로님이 고개를 흔들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강이 있어야 좋은데 산과 골짜기로 가득한 땅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산과 골짜기로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들어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주를 고옵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아멘. 언제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 그러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절대로 신뢰하고 의존하며 사는 땅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전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선생님은 어떻게 살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절대 의존하며 살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기뻐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돌보시는 은혜를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갓난아이가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 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 땅에서 가나안 땅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환경으로 우리를 모아라 넣으시는 거예요. 돈을 의지했습니까? 자식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남편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이 생을 살면 살수록 야,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야.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것만 깨닫고 결국 성도는 뭐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너를 돌보아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돌보아 주겠다고 했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봄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돌봄을 받으려면 갓난아기가 돼야 되겠어요? 성인이 돼야 되겠어요? 갓난아이가 되어야 부모의 돌봄을 받으며 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뭐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보려면 어떻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다음 주에 젖병 빨고 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갓난아이들처럼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신단 말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갓난아이가 되어가고 있나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게 어떤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함께 찬송가 한 장 부르겠는데요. 304장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301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